2026년 5월 7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오늘만큼은 내 자녀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 부모가 없는 그 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가정 밖 아이들의 현실을 알리는 2026년 프랑켄슈타인 행진이 열렸습니다. 고아혼익연대와 디올 보원이 202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연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부모에게 버려지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존재를 상징하는 프랑켄슈타인 가면을 썼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등 시설 퇴소자와 자립준비 청년들은 아이는 상품이 아니다. 고아 산업을 멈춰라. 국가가 만든 상처, 국가가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까지 행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가의 부실한 보호체계와 무책임이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고 성인이 된 뒤에도 차별과 낙인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아동 양육시설 체제의 폐지, 자립준비 청년 주거 및 취업 지원 확대, 아동보호시설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버려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들은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깊은 상처는 깊은 마음의 상흔을 남게 한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으면 그 고통 때문에 움츠러들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버려진 유기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만남을 거부하고 만남이 깊어지는 것을 거부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만남이 상처를 만들어내고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처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상처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상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상처를 입다, 파멸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상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찢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시편 34편 18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찢어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상처를 통해 임하십니다. 상처가 없이는 친밀함도 없습니다. 상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만드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이죠. 상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상심한 자, 낙심한 자, 고통하며 슬피 우는 자를
고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상처받아 도저히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치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나후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아 고통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 젊은 청년들은 자기들의 목자요 감독인 장로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영적 대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악한 대적 마귀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항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첫째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 권리, 능력, 주권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능하신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혹은 통치 아래서 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성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때를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라고 묻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 자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이죠. 오늘 이 순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능해진다. 이 말은 4월 26일 런던 마라톤에서 1시간 59분 30초의 기록으로 우승한 사바스티안 샤베가 경기가 끝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마의 2시간 벽을 깬 의미와 소감을 피력한 것입니다. 1919년 비공식 대회에서 2시간 벽을 깼던 올림픽 마라톤 2회 우승자 엘리우드 킴조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라톤에서 2시간 벽을 깨는 것은 오랫동안 전 세계 러너들의 꿈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성과가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샤베가 마라톤 마의 2시간 벽을 깼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고강도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경기 전 6주 동안 일주일에 약 200km, 최대 241km를 달렸습니다. 매일 한번 환산해 보면 거의 매일 30km 이상을 뛰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탄수화물 섭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경기 시작 전, 물론 경기 중에도 탄수화물 음료와 젤리를 섭취했다는 것이죠. 경기 당일 아침엔 빵 2조각과 꿀차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중탄산 나트륨을 섭취했다는 것이죠. 셋째, 97g의 신발과 최적의 날씨를 벗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긍정적인 성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생리학적인 훌륭한 선수이지만 태도와 성격 때문에 모든 요소들이 완벽히 어우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동시에 겸손하기까지 한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 에너지와 겸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신체의 능력을 갖고 고강도의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만했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왔냐? 그날의 날씨가 마라톤 경기에 가장 적당한 날씨였다는 것이죠. 경기 전 며칠간 계속 더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13도에서 17도 정도의 기온을 보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날은 구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뒷바람까지 불었다는 것이죠. 이 템스 강변을 따라 약 10km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결정되는데 이때에 뒤에서 바람이 기록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전부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게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만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심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 치유자가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마음이 나눠지는 것, 상이한 방향들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염려의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 맡겨버리다라는 말로서 어디 위에 던져버리다 혹은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마음은요, 세상적 관심사를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 관심사가 우리 마음을 독점하는 상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의 주권적 경륜 아래서 겸손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면 흥이 나서 시를 쓸 수 있었다는 중국 당나라의 신 이백은 그러나 술로 달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유도단 수수경유요 거에서 수수경수라 말합니다. 그 뜻은 칼을 들어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스스로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가네 라는 뜻입니다. 걱정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을 씻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걱정하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성인 군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펴보면 성인 군자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개인의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부부들의 문제가 있고 또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짊어질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짐을 대신 짊어질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짐으로써 염려와 걱정거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짐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잔뜩 문제와 염려를 움켜쥐고 혹시나 오히려 손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완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마음의 평강에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우리를 푸른 초장 주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불안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짐과 문제를 던져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평강을 누리심으로 치유자로 우뚝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권능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절은 서신을 마무리하기 전에 성령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권력과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 앞에서 고통스럽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이 진리임을 선포함으로써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이미 존재가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바람이나 기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찬양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신뢰하며 아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사단의 장수와 세상의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참수로부터 자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2026년 5월 14일자 기사 내용이죠. 여러분, 악무의 뮤지션이 있죠. 이 뮤지션은 이찬혁, 이수연 남매가 불렀는데 이 남매는 몽골에서 선교사 자녀로 자랐습니다. 데뷔한 지가 벌써 10년 이상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타이틀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또한 소문의 낙원이 대표적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의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퍼즐을 만든 창조자와 그의 큰 계획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곡은 특별히 2년 동안 동생 이수연 씨가 우울증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 오빠 이수연 씨가 동생이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을 보길 바라면서 가사를 썼다는 것이죠. 소문의 낙원이란 가사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잠깐 앉아요. 지친 나그네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곡 외에도 동생이 아픔을 극복하고 그 재능이 다시 꽃피길 바라는 오빠의 마음이 앨범 전반에 녹아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시험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이들은 이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을 듣고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학교 폭력 피해를 겪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다시 일어서려 한다. 또 어떤 이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육아에 지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사에 눈물이 난다 라고 말이죠. 또 어떤 이는 아기 엄마가 우리 곁을 먼저 떠났다. 곡을 들으며 눈물이 계속 났지만 위로도 받았다 라고 말이죠. 우울증에 걸린 학생인데 가사를 보며 생각이 많아진다. 다시 살아보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모든 상처가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치유되어 많이 영혼들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가 많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백함으로 그 상처가 치유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